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36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선방 스님들의 경계할 내용 가운데에서 신살란 반연이여다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합장하고 법구경 내용을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합장 들어가시고요. 항제 오미요 복의여수 흔히 청정화열 이오 위감 어미 로다나 호호호호이 미다. 이 몸은 5가지 거짓 모임으로 형성이 됐다. 5가지 거짓 모임이라는 것은요, 육신과 정신의 작용인데요. 우리 육신을 색이라 그러고 마음의 작용, 정신의 작용을 우리는 수상행식이다라고 하지요. 수는 느낌이지요. 감수작용, 좋다, 나쁘다. 상상, 생각하는 작용이죠. 그냥 행동하는 작용이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계작용, 이런 것들은 전부 거짓으로 모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이해하면 마음은 항상 청정한 즐거움에 잠기어서 감로수와 같은 시원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화재 사고도 일어나고 배 사고도 일어나고 크레인인가요? 넘어져서 사고도 일어나고, 보는 순간에는 안타깝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잠시만 지나면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모든 생각들이 결국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히 내 마음속에 안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내가 겪어야 될 사항들도 아니다. 우리가 겪는 행복이나 불행도 순간순간 불수자성 수연성, 수연, 인연에 따라서 형성되었다. 인연에 따라서 사라질 뿐이지 영원한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이치를 바르게 알면 우리의 마음은 늘 감로수와 같이 청정할 것이다. 시원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불교법이 심법이요, 연기법이요, 또 공안이치를 아는 법으로서 항상 공하기 때문에 연기되어서 변해간다. 이러한 이치만 알면 우리는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2권 초발심자경문 2권 57페이지에 있는 6번째 신살란 반연이여다라고 했어요. 신살란 반연이여다. 속된 바깥 경계에 끄달려서 산란함을 일으키지 말지어다. 선을 할 때는 바깥 경계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것을 선이다라고 합니다. 바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본래 가지고 온 것은 청정이에요. 이 청정을 갖다 우리는 불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본래의 마음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전부 안이비설신이에 의한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눈, 코, 여, 몸 뜻이 색,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만들어내는 상이 다시 본성을 덮는 건데,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작용을 우리는 바로 밖으로의 형성된 인연의 상이다. 그래서 밖으로의 형성된 인연의 상을 제거를 하면 본래 마음의 본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곧 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불성, 본성, 진성, 뭐
같은 표현을 하는데도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또한 얘기를 하는데도 결국은 본성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이러한 외부로부터 형성되는 인연의 상들을 모두 끊는 걸 선이라 그러고, 이 선으로 인해서 안이 고요해지면 이걸 갖다 정이다라고 한다. 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해요. 밤늦게까지. 이제 대입 시험 본다 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밤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출해요. 출출해서 뭐 하나 뭐 컵라면이라도 먹고 할까 하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 먹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먹으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배고픔이 형성돼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런 어떤 경계상 이랬을 때에 라면을 하나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공부를 끝내고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저버리는 것, 외부에 의해서 형성되는 생각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라 그러고, 그럼 그 생각을 접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라면을 먹을까 말까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죠. 이걸 갖다 우리는 정이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바로 선은 외부의 영향을 끊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내부의 고요함을 만드는 것을 정이라 그러기 때문에 외선 내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선정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본래 성품인 진성과 바로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 이것을 진성이라 그러고요. 또 외부에서 형성되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성품을 우리는 중생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중생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본성과 겉으로 드러나는 중생성이 있는데, 진성은 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중생성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인간성, 그때그때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선정을 통한 수행에서는 진여청정한 자신의 불성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육근 육경의 작용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본래의 자기 성품을 찾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불성을 찾는 일은 그냥 대충 찾는다고 해서 쉽게 찾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찾지 못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 또한 이런 것을 찾는데 마음만으로 열심히 찾아야 되겠다라고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몸가짐이 바르고 단정되면 저절로 형성되는 것 또한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라고 해서 바로 불성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육조 단경에 보면 좌선이다 하는 것은, 참선이다 하는 것은 자, 안줄자를 쓴단 말이죠. 좌선, 참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성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청정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청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 불성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청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정해야 되겠다, 본성의 고요함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체도 청정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본래 망령된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 환과 같아서 잡을 데가 없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본성이 됐든 중생이 됐든 여러분들 흔히들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산란하고 집안일이 산란하여 일이 안 될 땐 내가 요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또 공부하는 학생 일례를 들어서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공부가 안 될 때는 나 이제 진짜부터 마음을 잡아야 될 것 같아. 마음을 잡아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육근이 육경을 보고 형성되는 중생성의
성품만 제거를 하면 그걸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잡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끈으로 묶는다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기둥에 묶어 놓는다라고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잡는다라고 해도 잡혀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밖으로 일제 선악의 환경을 따라 선과 악의 환경을 따라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하고 선악 좋고 나쁨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몸을 앉혀놓는 것을 좌로 알고서 좌선하지만 이 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좌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몸을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비분별 집착이나 번뇌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바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잡아놓는 것을 우리는 좌다라고 하고 안으로 본성, 자성이 육근 육경에 부딪히는 중생성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 선이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집에 앉아 있으면 편안해요. 편안한데 저녁 지을 때쯤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여기 급한데 나 뭐 사러 가려고 그러는데 너도 같이 갈래? 거기에 모두 세일하고 모두 세일한다더라. 그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녁 준비를 해놓고 신랑 들어올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 친구가 같이 구경 갈래? 모두 싸고 모두 있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조금 더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대로 앉아있다 밥을 챙겨줘야 될까? 아니면 잠깐 신랑이 좀 늦게라도 온다라고 하면 잠깐 나갔다 올 텐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이럴 때에 에휴 다음에 가지 신랑이 중요하지 뭐 사는 게 중요해? 라고 결정을 져서 나가 다음에 갈게 라고 해서 친구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것을 거절을 했을 때 다음에 가지로 정리가 되면 가고 말고에 대한 어떻게 돼요? 싱숭생숭함이 없어지지요. 이 자체를 우리는 좌라 한다는 얘기 자체를 싱숭생숭하고 산란함을 없애는 걸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안으로 신랑 음식 준비에 더 여념이 없어서 열심히 음식 준비라는 것 자체를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 선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좌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을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산란함을 앉혀놓고 싱숭생숭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놓는 것을 우리는 좌선이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좌선을 한다라고 해서 오니공한 이치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즉 선이란 밖으로 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요. 또 정이란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은 밖으로부터의 흔들림을 없애는 게 선이요.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고요하고 적정한 것을 우리는 정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만약에 우리가 밖으로 상에 걸리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밖으로 상을 떠나보내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이걸 객진이라고 그러죠. 객진. 쉽게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번뇌에 빠지고 산란함을 만들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타의 인연으로 해서 내가 심란하게 빠지게 됐을 때 결국은 자이든 타이든 내가 심란한 것을 없애게 되면 결국 안으로 고요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본래 성품은 저절로 청정하고 스스로 안정한 것인데 어떠한 대상만을 보고 대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어지럽게 되는 것이다.
모든 대상을 보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정이다. 그래서 밖으로 상을 떠나게 되면 이는 곧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을 곧 다시 정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밖으로 일체 나를 심란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없애는 걸 선이다라고 하고 그런 모든 여건을 없애고 안으로 고요한 것을 우리는 정이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신랑이 뭐 상가 집에 가서 오늘 못 들어갈 테니까 먼저 식사하고 집단놀이하고 먼저 쉬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상가집에 가는 걸까?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이라도 한잔 하려고 핑계를 대는 걸까? 이러는 걸까? 저러는 걸까? 하면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요. 거기다가 한쪽으로 혹시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 혹시 연락이 돼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심란해서 어떻게 돼요? 잠도 안 오고 뜬 눈으로 새게 돼요. 불안하고 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내가 언제 뭐 우리 신랑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 설령 거짓말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응? 내가 믿어서 결혼했고 믿는 사람이 뭐 믿지 않는 행동 하겠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나면 밖으로 심란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럼 편안히 어떻게 돼요? 내 할 일하고 책이라도 보든지 집이라도 보든지 할 일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어. 이 자체가 곧 바로 선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것을 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안으로 심란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정이다. 마치 선정이다라고 하면 선방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은 선방에서 만드는 선정이 아니라 가정사회, 남편 일로, 자식 일로, 부모, 형제 일로, 친구, 이웃, 주변, 직장의 일로 심란함이 없이 자기의 역량대로 고요하게 꾸준히 정진 노력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하는 얘기. 이 바탕 위에다가 오니공환이치 색수상 행식은 거짓으로 인연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치를 덧붙여서 형성하게 되면 바로 외부로부터 형성되는 상이나 내부로부터 안정하지 못한 상이 고요정멸하게 돼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금강경 오가해를 법문을 조금 있으면 하게 되는데 그 할 때에 그 오가해 가운데 금강경을 해설하신 분이 5큰 선지식이 해설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는 뭐 육조 해능 스님도 있지만 야부 도천선사도 있단 말이죠. 또 규봉선사가 해설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선지식의 역량을 5큰 스님들이 풀어놓은 것을 우리는 오가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오가해 가운데 야부도천선사가 있는데 야부도천선사 글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대그림자 섬도를 쓸어도 티끌 하나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밑을 뚫어도 물 위에 흔적조차 없도다. 이 야부선사님의 글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대그림자가 섬도를 쓸어도 티끌 하나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밑을 뚫어도 물 위에 흔적조차 없도다라고 했는데 조짐이나 자취도 없는 대오의 경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와 무심으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번뇌망상에 티끌에도 오염되지 않는 바로 해탈인의 자유세계의 경지를 나타낸 글인데요. 바로 대그림자가 섬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림자는 중생성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생성이 움직인다. 티끌 하나 일지 않고 본성에서는 요동이 하나도 없고 달빛이 연못 밑을 뚫어도 바로 인연이 되어서 형성된 중생성이 연못 밑을 뚫어도 물 위에 흔적조차 없도다. 내 본성은 움직이는 흔적조차 없도다 하는 바로 대자유의 열반의 경지를 나타내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처음에 만들어진 거울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하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 본래 마음 세상에 나올 때 진여 청정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세파에 시들린 분의 눈빛을 보면은요
그 눈 색깔이 어떻게 돼요? 거기엔 여러 가지의 작용이 들어가 있어요. 음침하기도 하고 머리를 쓰는 빛이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모가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눈에 작용이 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아기들의 눈빛을 보면은요 참 청아해요. 우리는 흔히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것이다. 눈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 눈을 가만히 보면은요, 눈에도 색깔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보여지는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이 만들어내는 데는 색깔도 있고요, 모양도 있고, 크기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에 있는 영향이 눈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하죠. 그런데 세월을 살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세파를 겪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마음이 여러 가지 탁한 것에 물이 들고 또한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눈빛도 예리해지고 이렇단 말이죠. 그와 같이 아이들의 눈을 보면 참 청아하단 말이죠. 그 청한 것이 마음이 청아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거울도 본래는 깨끗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울에 먼지와 때가 묻어서 모습을 비춰볼 수 없는 것과 같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오타각세에 찌들려서 본래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환함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속된 바깥 경계를 멀리하고 부지런한 수행을 통해서 진여청정한 본래 마음을 찾을 것을 경계한 내용의 바로 선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어느 책에 보니까요, 수월도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수월도량. 자, 여러분들 물이 있고요, 달이 있어. 우리가 수월도량이라는 것은 물숫자에다 달월에 바로 도를 이루는 장소다 해가지고 수월도량이다, 수월도장이라고 쓰는데 읽을 땐 수월도량이다 표현을 하지 않아요. 수는 물을 나타내고 달월을 나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달빛이 비춘단 말이죠. 물에 비추어요. 물에 비치는데 달이 내가 저 물에 비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추는 게 아니고 또 물에 비추어지는 달을 또 물이 보면서 아, 저 달빛이 나를 비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달빛이 비추고 달빛을 받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즉 물과 달의 관계는 달은 비춘다는 생각 없이 비추지만 물은 자기가 달빛이 비친다라는 생각 없이 또한 비춰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비추거나 비친다는 의식 없이 물은 물로서 달은 달로서 아무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이나 달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연 그대로에 맡길 뿐 아무런 작위가 없는 무해자재의 상태. 내가 비춰야 되겠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아무런 작위, 만들미 없이 무해자재의 역량으로 움직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 선가에서는 바로 이문무작의 묘이다라고 해요. 맡길 임자, 운전할 운자, 이문무작, 일부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만들어지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흐름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맡긴다. 이 이문무작의 묘용, 묘한 사용,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유자재한 바로 본성의 의미를 둔다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에도 집착이 없고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 이 자체를 우리 선가에서는 수월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과 달과 같은 경지로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바로 본성의 역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추구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수월도량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자귀에 빠지지 않고
내가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도 빠지지 않는 이런 무위 또는 무작위의 역량 만드는 것이 선정의 뜻이다. 자, 다음 7번째. 야구종사 승자설법이어든 절부득어법에 작현해상하야 생퇴불심하며. 만일 종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하는 때를 만나거든 그 법문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물러서는 마음을 낸다거나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 자신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화두로 쓴 목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배가 망망대해를 다니다가 내가 어느 지역, 어느 항구에 서야 되겠다라는 목적지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바로 그 부두에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서 얼마만큼 내가 노력하고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야구종사,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 법을 전해서 존경을 받는 각 종단의 스님을, 종단의 어른 스님을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야구종사, 종사라고 했던 것은 어느 일반 종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달은 선지식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법구경에 보면요, 성직자들을 경책하는 내용이 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근엄한 성직자의 옷을 입고는 다니지만 그들은 순수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력도 없다.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다. 그대여 착한 사람들로서부터 시주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불이 달구어진 쇳덩이를 삼키는 것이 더욱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글이 나오는데, 예나 지금이나 수행자 목장을 하고 다니면서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에 앞장서고 이러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된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현해의 상이다라고 하는데, 현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원래 낭떠러지를 뜻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나는 중생인데 하여튼 스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 또한 퇴굴심이다. 굴복하여서 물러난다. 뒤로 물러난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이 법문하는 자리에 올라서 법문을 하실 땐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그 내용 깊은 뜻을 헤아리되, 불교는 너무 어렵다거나 난 아무리 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중생이 어찌 감히 저 스님들과 같은 경지에 오르겠는가, 저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렇게 높은 경지의 법문이나 행은 큰 스님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등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스님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하면 부처님은 넘나들지도 못하겠네, 쳐다보지도 못하겠네. 근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되라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뭐가 간단해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부처고 그걸 모르면 중생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형성이 됐을 때 똑같이 일어나요. 어려움도 일어나고 고통도 일어나고 부처님도 일어나고 성현도 일어나고 스님도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처신하는 입장에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부처같이 내면 부처가 되고 중생같이 내면 중생이 되는 것이지 원래 정해진 부처와 중생은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중은 몰라도 내가 지금은 못해, 들으면 못해, 내가 무슨 세상 살기도 바쁜데 돈 벌기도 바쁜데 법문을 들어, 이러한 생각, 나는 틀렸어 하는 등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우리는 퇴골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현해상,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다 팔자가 늘어지고 백수들이나 갖는 건 아니죠. 항상 바쁜 사람들이 더 바쁘게 살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업체 운영하는 사장님도 많고요. 또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는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죠.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종교도 제대로 못 갖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공부를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성품이 바른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학교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못된 짓 하다 가출해가지고 할 데 없어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신 분들도 적지 않지 않아요? 그분들 보세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가.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게만 잡는 스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스님이다 해가지고 과연 존경받을 만한 스님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야 되지요. 능력이라 하는 것은 전부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지위에 있든 어느 직업을 가졌든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생각하는 마음, 자기의 노력하려고 하는 정신 자세에 있는 것이지 세상은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운문선사가 대중들에게 물어요. 내가 보름 이전의 일은 묻지 않을 것이니라. 그럼 지금부터 보름 이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운문선사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동안 조용하기만 하지요.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호일이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월로 따져보면 월월시호월이요. 년으로 따지면 년년시호년이에요. 즉 하루를 즐겁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한 달을 즐겁게 살 수가 없고요. 1년을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달도 1년도 평생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일시호일이란 일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 일일시호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날은 어떤 날이 좋은 날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날이 좋은 날일까?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고 뭔가 뜻대로 되는 날이 더 좋은 날일까요? 운문선사가 얘기하는 일일시호일은 여러분들 어느 글귀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소녀가 뭐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무사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무사. 그러면 무사라고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게 무사가 아니에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만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만들어서 뜻대로 안 되면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사라.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일일시호일이에요. 맨날 내가 자기를 해서 오늘은 이거 해야지 내일은 저거 해야지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오늘 신랑 일찍 들어오면 뭐 사달라고 부탁해 이런 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일일시호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번뇌의 씨앗이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 편안함과 열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사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피구허선요 정허즉경이 니라나 무호이 미하고 피구여 수행자여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낼지어다. 속이 비면 배는 가볍게 가게 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30kg 정도짜리 쌀자루를 메고 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빈 몸으로 가는데 어제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눈이 좀 불긋불긋해져가지고서는 이혼하느니 안 하느니 해서 서류를 사러 만들러 가는 사람이 더 무겁게 갈까요?
누가 더 무겁게 갈까요? 가볍고 무거운 것은 실제로 현존하는 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짐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바로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드는 무거운 짐들을 다 퍼내야 여러분들은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편안함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 문제 36회차 서기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